23절에서 41절까지는 표적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눈뜬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신문받고 쫓겨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데리고 갔다가 나오죠. 그들은 기쁨과 소망에 넘쳐 그 사람을 먼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등등한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으겨 안식일이었다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었습니다. 그 눈뜬 사람도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그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진흙을 이겨 눈을 바르고 또 씻은 것이 일하는 행동이므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어디다든지 그냥 갖다 붙이려고 했겠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마태복음 12장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바리새인들은 기적적인 표적들에 근거하여 만일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는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소? 라고 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눈뜬 자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리라고 은근히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매우 초조해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용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영의 눈을 뜬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믿음을 담백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가 나옵니다. 명백한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한 것은 그 이적이 도저히 믿기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왜곡된 선입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적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불러 첫째 눈뜬 자가 아들인가, 둘째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가, 셋째 어떻게 지금은 보게 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21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부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음에는 사실임을 인정했지만 세 번째 물음에는 잘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도 다 컸으니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해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로써 눈뜬 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예수님을 정죄하렸던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말한 것은 솔직하였고 또 옳았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한 부모의 말은 이미 눈뜬 자를 불러 물어본 바리새인에게는 은근히 조롱하는 듯한 말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했는데, 그 부모가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거나 아들에 대한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무렵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을 해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하였고, 또 해당에서 내쫓기로는 밖으로와 해당의 합성으로 유대교의 예배와 친교 모임으로부터 추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대교에는 세 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견책인데요. 7일에서 30일간 징계를 받고, 둘째는 근신인데 10인회로부터 선고받고 최소한 40일간 공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동안 온갖 저주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출교가 있는데 사회에서 완전 추방이 되고 공중 모임에 참석 못하고 누구와 교제를 하거나 4규핏 이상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4규핏은 2m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함께 식사하지 못하며 죽으면 시체에 돌을 던지고 애곡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호적 제명되는 사실상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런 무서운 형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내리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보면 또다시 불러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눈뜬 사람이 이전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해 가진 생각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인식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조로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라고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여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주어져 있고 모든 필요한 지식을 얻고 있다고 확신하였는데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이 이 표적이 하나님께 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에게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은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독선적인 태도와 위압적인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고도 통쾌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자기 죄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노라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인데 그들이 앞서 15절을 반복해서 질문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결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어리석고 치사한 집념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순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당황한 태도가 엿보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여 물어보는 것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 사람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들으려 하느냐고 따지고는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시작을 하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지요? 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들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어법입니다. 물론 그는 그들이 제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도 풍자 섞인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신들 또는 눈뜬 사람 자신이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당신은 우리는 일이 나옵니다. 눈뜬 사람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바리새인들은 마침내 화를 내면서 욕하고 꾸짖었다 하고 사납게 욕짓거리를 하더라고. 사도행전 23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제자 사이를 대조하였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과 새로운 제자, 즉 눈뜬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지으면서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들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동안 무시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은 눈뜬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을 여지없이 공격하는 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조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들이 참으로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예언하고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믿었다면 모세와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마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됩니다.